찬송가 287장 1절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는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87장 1절과 3절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심으로 11월 14일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제자매
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노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저를 기뻐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르시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호와께서 비극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치던 그 다른 기사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가 지는 먼저 무덤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주실 말씀을 위해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 부활이 나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손을 어깨만큼 올리시고 다 같이 합심하여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막힌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암흑에서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몰랐던 이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삼고 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저온 자 거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안식과 평안과 도전과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도전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님, 이제 마음에 답답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궁핍함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들에 채워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빈 무덤의 신앙. 빈 무덤의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빈 무덤가에서 만났던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실 그 현장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장사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목이 몸을 사리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 때문에 예수님이 잘 한 번도 치르지 않은 그런 무덤에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날 새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초석은 기본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그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났던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뭐냐? 그 소총의 뇌관 역할을 했던 사건이 뭐냐? 예수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예수 부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기독교와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역사가 기독교의 시작이었고 부흥의 역사였어요. 이것을 빼놓는다고 한다면 노른자 없는 계란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난 노른자 안 먹어요, 흰자가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노른자 없는 계란 무슨 맛에 먹어요? 근데 그 부활의 현장이었던 그 첫 사건, 첫 증인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딱 3사람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나온다고요? 3사람. 그 중에서 누가 주인공이냐? 누구의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예요. 근데 그 부활의 그 장면, 첫 증인들 그 자리에서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 상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자기 자신을 제3자처럼 객관화시켜가지고 아니 나도 그때서야 그 사건을 보고 내가 믿게 되었더라. 뭘?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이 사도 요한의 간증, 첫 경험,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3사람 주인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도 요한이죠. 그 나머지 2사람은 누구냐?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부활의 첫 빈 무덤가에서 내가 믿음이 없던 상태에서 내가 믿게 되었던데 영향을 끼쳤던 2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느냐? 따라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 누구라고요?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영향을 계셨는데요.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두울 때 일찍 와서 무덤가에 그냥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옮겨진 것을 그냥 봤어요.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이죠. 와서 전한 거예요. 근데 다른 여인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살로메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오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신앙을 보고 사도 요한이 믿게 되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려면 오늘 1절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 후 첫날은 요일로 말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때는 언제였어요?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보시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얼마나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즉 주일날 새벽 미명에 동도 트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요 동이 터야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움직이질 않아. 근데 해도 뜨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 지금 시신에 있는 그 무덤가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지런한 거예요? 잠이 없어서 그런가요? 새벽 잠이 없어서 그냥 무심코 일어나자마자 온 걸까요? 아니에요. 자, 아직 어두울 때에라는 이 어두웠을 때, 이 말은 그냥 날이 밝기 전에 깜깜했을 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보면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 영적으로 암흑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에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가에 갔을까요? 이 여인의 행동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그냥 사랑하고 흠모하고 연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있는 것을 다 드리는, 자기의 몸까지 드리는 헌신. 헌신이 뭡니까? 드릴 헌자에다가 몸신자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같은 그런 이런 립 서비스 같은 그런 사랑도 있지만, 뭐 선물만 주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편지만 냈다 쓰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몸으로 드린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7 귀신에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순간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모른 척하고 부인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예수님 곁에 몸을 들여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옥합을 깨트리며 발에 씻겨드리고 그 입에 입을 맞추며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끝까지 죽음을 임종을 바라봤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증거의 자리에 가장 먼저 참여할 수 있었던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헌신하며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려요? 잘 안 들리죠? 너무나 되게 그러셔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며 그 기름으로 씻어드릴 때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왜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아니 그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부대비로 나눠 쓰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말씀. 너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내가 돌아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비도 붙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는 그의, 즉 이 여인의 뭐가 많음이라? 사랑이 많음이라. 사랑이 많음이라. 그 사랑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랑, 우리가 되찾아야 될 사랑 중에 이런 사랑, 온라인 시대에 비대면 그런 예배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내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90년대) 이전에 80년대에 죄송합니다만 여기 젊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낙배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새벽송이 있었어요. 어제 새우인교 있을 때 새벽송을 돌았어요. 새벽송 뭐 그때 믿음이 있어서 돌았습니까? 그냥 비가 와, 눈이 와서 그냥 방탕하면서 그냥 모여있다가 그냥 각 집으로 그냥 찾아가서 그 잠잘 시간에 깨워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초코파이 좀 먹어보고. 근데 그게 너무 큰데도 목소리가 갑자기. 근데 그 신앙이 귀한 신앙이었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해도 그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사랑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어느 순간 보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뭔 깨달음이 있고 지혜롭고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그냥 참여하고 그 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에 있어주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이기 힘든 이런 시기가 기독교 역사상 또 있었을까? 그대도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 두려움, 불투명함. 오늘 이 시대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특별히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헌신하는 신앙,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어려운 자리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절대 안 해. 내가 싫으면 절대 안 해. 옛날에는 그래도 싫어도 그냥 가주고 뭐 참여해주고 같이 뭐 해주고. 근데 요즘에는 정말 그게 호불호가 분명한 그런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그 모습을
누가 영향을 받았느냐? 사도 요한이 영향을 받고 그가 그때서야 예수 부활하신 사건을 믿게 되었어. 두 번째, 이 사도 요한에게 믿음을 끼치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베드로.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는 이상히 여겨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막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딱 11명의 제자 중에서 2명만 있었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래서는 지금 예수님 그 쓰시는 그 빈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얼른 그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둘이 지금 자 준비 땅 한 것처럼 달려가는 거 누가 먼저 할 것이 막 달려가는데 자 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 중에서 누가 먼저 달려갔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먼저 달려갔을까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요, 먼저 도착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본인이죠.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 보니까 구부려 몸을 굽혀서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예수님 덮고 있었던 세마포를 보았지만 뭐하지는 아니하였다? 들어가지는 않았어. 이렇게 구멍에서 이렇게 몸을 굽혀서 세상이 보긴 보였는데 발은 바깥에 있고 머리만 쭉 내밀어서 이렇게 보긴 보는데 세마포만 본 거예요. 근데 무덤 안에 일부만 보여진 거죠.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아니 저 구석에 있는지 보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나중에야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뒤늦게 와서 무덤에 어떻게 했느냐? 들어가 보니 그러니까 오자마자 뭐 이렇게 몸을 굽힐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갔어. 그리고는 세마포가 누웠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이렇게 놓이는 것을 봤어요. 그때서야 8절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고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이죠. 그때서야 들어가 보고 믿었다. 누구 때문에 믿게 됐어요? 베드로 때문에. 그럼 베드로는 늦게 왔는데도 그냥 먼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먼저 들어갔을까요? 저는 내심 그래 맞아 주석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할까요? 아니면 그게 좀 느긋할까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다. 못 참아. 기다릴 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석에도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뭐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묘한 것을 하나 상상하게 됐어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 저 사람은 이렇게 단편하게 우리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했는데 요한이 먼저 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이 달리기를 잘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요한은 지금 아주 큰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리고 젊은 사람이었어요.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홍장로님하고 저 효성이쯤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뛰면 누가 빠르겠어요? 초선이가 빠르지. 젊은 사람이 빠르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간 이유가 이런 거죠. 내가 연장자고 내가 나이가 많고 또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인정했던 수제자.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은 어른이야. 그러니 상황 파악하기도 전에 그냥 들어간 건 아닐까. 여기 지금 무덤에 들어간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아직 지금 껌껌한 저기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 맡은 제자고 내가 연장자고 하면서 용기를 내서 내가 모범이 되어서 내가 먼저 들어간 것은 아닐까라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력을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저보다 싸움을 잘해 라고 하는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비밀 병기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나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남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기만 해도 벌벌 떨고 있었던 그 거인 골리앗 장군한테 다윗이 뚜벅뚜벅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그날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요한이 따라 들어가게 돼서 믿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나보다 앞선 사람들의 그 착한 거룩한 결단 있는 사랑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아닐까요? 동그라미 4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들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믿음을 주게 하시기 위함 아닐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착한 행실 때문에, 베드로의 그 착한 행실 때문에 그때서야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된 오늘 사도 요한의 간증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뒷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빈약한 것은 어떤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킨다면 베드로처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친히 모범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한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그 마리아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에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배고픈 자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소망과 희망의 거룩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이 11월 달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수용 인원의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한 자리씩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모임이나 성가대도 수도권은 10명까지 대신 마스크를 낀 상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4m, 4-5m만 뛰면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해도 된다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내려가면 게시판에 현관에 이런 지침들을 붙여놨는데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대신에 교회에서 시식을 하거나 음료수나 물은 되는데 음식을 먹는 행위는 아직도 절대 안 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또 크게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 교회는 모범적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고 또 열심히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총회 마지막 주까지 28일까지 맞춰주시고 남성교회는 다음 주에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안타까운 소식은 정규만 권사님이 12일 날 아침에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장례하고 발인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지금 평원의 숲에 가셔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일 텐데 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불의의 사고로 또 이런 아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앞에 달다 칭찬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규만 권사님, 안타까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찌할 바 모르는 저도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주님 품 안에 안식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깨달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믿고 깨닫고 전하며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